세상에 각박한 거지. 할렐루야. 2024년 3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10 1978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께 허락하신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1609번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시는지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에 불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말아오.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한 당신. 네가 나를 받아주고 나서 사랑하고. 아멘. 1697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누가 주신 사랑으로 살았네.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오고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아멘. 1645번 주께서 천진에 온다. 주께서 천진에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그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성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성과 주님의 군대. 아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성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천지에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성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성과 주님의 군대.
요한 계시록 13 아니지? 죄송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그의 영광 볼 때에 오래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길에 그 길에 걸어왔으니 아빠 같지 말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거룩한 자뿐이라 찬양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면 이 찬양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지금 악한 짐승 없고 막 이러면서 지금 사막에 물이 솟구하는 건 언제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등불이 돼서 빛이 아니에요.
태양, 달 그대로 있어요. 예? 태양과 달 있어갖고 지구 자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는 400년, 5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죄가 영속돼서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갇혀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그 저주받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100세 이하에 죽는 거야. 100세 이하에 죽으면 저주. 저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안 죽어요. 저주받아 죽을 일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100세 이하에 죽으면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사람들 100세 이하의 죽은 자들은 다 저주받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알고 찬양을 부르던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잘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제가 그 페이스북에 17절로 해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금 요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보면 옆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옆으로 얼마나 능력 있으면 옆으로 여러분 옆으로 서서 설교하고 써. 응? 핸드폰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 영상을 다시 90도를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시켜서 다시 다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제는 17절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자 이제 요 원어는 제가 지금 오늘 그렇게 크게 자 일단은 빨리 그 13장 11절서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이거요. 이 짐승이 누구요? 또 다른 짐승은 첫 번째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적그리스도 하나는 지금 이름이 올라왔고 이게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간 두 번째 총통 유럽의 두 번째 총통 적그리스도 이제 성도들을 죽이고 우상에게 절하게끔 666교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가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여기서 두 뿔이라는 것은 유럽의 총통이지만
첫 번째가 지금 그 일시 동안에 왕노릇이 왕권을 그 첫 번째에게도 주고 해서 두 뿔 나라를 그 지배하는 그런 유럽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옛뱀이죠. 사단인데 이제 왜 용처럼 말을 하냐면은 사단이 이제 그 뒤로 나오지만 사단도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그거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구야? 첫 번째 총통된 자. 유럽 공동체의 첫 번째 총통이 된 자. 그런데 땅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첫 번째가 행하던 모든 권세를 그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거에 권세를 다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유럽 총통의 권한을 다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했듯이.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보세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 그를 우상인데 얘기를 하고 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잖아. 그러면 뒤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우상인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러니까 테러를 당해가지고 암살 테러 이런 걸 당해갖고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기 16장으로 가야 되나? 저기 지금 17장에 지금 17장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거 했죠. 우리가 10뿔에 그러니까 10뿔 11이라고 하면서 왕노릇을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죠. 17장 11절 12절 이게 또 한 군데가 저게 성경이 여기구나. 성경이 제가 보는 성경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이쪽에가 말씀인데 요 밑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 이게 성경을 잘 봅시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 그러니까 암살 테러나 당해갖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의사들을 동원해서 살려라 이 말이야. 왜 살리라고 하겠어요? 그가 죽으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해도 그가 죽으면 그를 원래 첫 번째 총통이 나라의 권세 힘도 좋지만 그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도 그의 힘과 권세가 엄청 좋은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왕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꿈과 환상에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상처가 나았다 이 말이야. 이제 사람이 이제 암살 테러를 당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나아서 했다는 것은 이제 일단은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그 첫 번째는 그 용의 그 권한을, 사단의 권한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뭐 그런 이 환란 시대에는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적과 기적으로 능력하는, 지금은 병 고치고 이러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단이 땅에 쫓겨 내려와 가지고 사단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그 권한을 줬다는 거야. 그래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은 결국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지금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짐승, 첫째 총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게 동상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상을. 여기서 재밌는 말이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이제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이게 불도 나온 게 두 번째 적그리스도 그렇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이게 이 동상을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처럼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생기를, 그 우상에게다 생기를 줘갖고 말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이 막 발음 고정돼 있어가 못 움직이고, 이거라 나를 따라라 막 하면서 말하고서, 이게 이 말을 앞에서 잘 보세요. 그가 결국은 상처가 나았어요. 이제 나았지만 아직 의식이 됐지만 그 생기가 확 돌들 않으니까 말도 못해. 그런데 계속 이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총통은 첫 번째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 본 게, 그가 이제 우상도 만들고 경배를 하지만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는 거죠. 여기서 우상은 그 동상을 말하지만 첫 번째 총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생기가 돌아오고 말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환상으로 본 거니까 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상은 형상대로 동상을 만들어 놨고, 그러므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 첫 번째 총통의 동상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서부터는 이제 그 표를 받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표가 뒤에서 사람의 순이 666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 게 이 오른손에 이마에 맞은다고 하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제 그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그게 솔로몬 666이다 이러면서 거짓 목자들이 666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하는데, 그 여호와 증인은 이마에 받은 것은 사상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잘못된 신앙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저희가 올바른 진리고, 한국교회나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상이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마에 표를 받은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오른손은 그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섬기고 일하고 하는 것은 같이 이런다 이 말이야. 자기들하고는 사상이 다르고 자기들하고 손잡고 일을 하든지 자기들하고 사상을 해야 이 표를 안 받은 거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거짓의 영들은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요. 이 비밀이 이게 자기들한테, 자 보세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에, 그래 한국 기독교에 신자들이 666표 지들 말도 자기들 말대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시다. 여호와 증인과 지금 신천지는 17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손이나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을 그 이름의 수라 그랬거든요. 매매를 해야 돼. 그러면 저거들은 쌀도 못 사먹고 라면도 못 사먹고 짜장면도 못 사먹고 지금 다 굶어 뒤져야 하는데 어디서 쌀 갖다 먹니? 쌀 사다가 먹어. 하늘에서 떨어져 만나가 떨어져서 그걸로 먹고 있냐. 이거 영적인 기갈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쪽까지는 신경을 쓰고 없어. 동아시아나 아시아 이쪽 것들은 지금 유럽과 중동 쪽으로는 이걸 맞으면 금반지를 하나 살라게도 이 666표를 2만원 결제하든지 결제를 해야 돼. 쌀을 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사든 어디 여행을 그쪽에 가서 숙박을 하려면 숙박할 때 돈을 안 받아. 다 손이나 이마로 되니까 매매나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말하면 신용카드. 여러분 우리는 현금으로도 쓰고 신용카드로도 쓰고 핸드폰으로 뭐 네이버페이, 카톡페이 뭐 이런 걸로 페이로도 쓰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편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안 시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 시켜도 뭐 그렇지만 사이비 이단도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근데 뭐 지금 여러분이 가서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갖고 돈 주고 물건 살 수 있고 카드로도 살 수 있고 계좌 이체 줘갖고도 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유럽 쪽에는 요거나 이마나 손으로 이렇게 결제 안 하면 현금 안 받아. 그러면 매매한다고 이런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이단이나 신천지가 이런 거짓말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사실은 저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지금 토요일날 예배 드린 데를 이 거짓으로 기독교를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목자다 하면서 자기들 종교 키우려고 교리 거짓말로 만든 그런 데가 사이비 이단이지 미국서도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다만 주일이 맞냐 근데 이제 안식일이 욕을 얻어먹을 행동을 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주일날 예배 드리던 월요일, 화요일, 월화수목금 다 아무 때라도 그 하루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방인의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는 그때 당시에도
태양신이든 어찌든 주일날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날에 이방인들이 다 쉬었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그 쉬었으니까 다른 날에 일을 해야 되는 게 못 모이잖아. 남예배 드리려고도. 그래서 그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의 날이 돼서 놀지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고 따지고 덤벼드니까 이단 소리 들은 거야 한국교회한테. 지금은 저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게 상관없어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에 하지 말란 모든 법대로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안식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안식일이 언제인지나 제대로 알고 안식일 하니? 성경을 지혜롭게 찾으면 주일이 정확한 하나님이 정해준 안식일이에요. 에레미야 에가에도 그렇지만 저 외경에 에스라가 쓴 에스드라 하서에도 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정해준 명절과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에가서 에레미야가 2장에도 하나님이 정해준 명절이고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그러니까 안식일이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에 안 맞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준 날이. 근데 성경을 제대로 찾아보면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아무나 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사실은 지금 정확히 성경을 찾으면 토요일날 저녁 6시서 이스라엘 날짜로 6시 우리는 12시예요.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그 주일날 12시 밤 12시가 딱 될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게 이걸 성경적으로 한다면 안식일 갖고 시비 건 자들에게 내가 얘기하지만 너희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다. 응?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이방인의 때는 안식일을 지키던 월요일을 지키던 상관이 없는데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면 안식일에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야. 저는 그거 갖고는 논하지 않아요. 뭘 이단이다. 저희가 이단 소리 들었도록 괜히 기독교는 말 안 해도 바늘로 쿡쿡 찔렀어. 왜 사이비 이단 실천자 너희는 이단이 아니여. 사이비 이단이 사이비. 완전히 성경하고는 100% 다릅니다. 지금 그들은 이 환란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없어요. 오늘 지금 계시록 13장의 666표를 잘 보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컴퓨터 바코드라 그랬어. 이게 18절이지? 네. 18절로 해놓고 내가 17절로 그 생각하고 지금. 그런데 침례교 장경동 목사님 비행기라는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CTS 비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침례교 그래 경동이 목사도 그 컴퓨터 바코드라 했고 그 장로교 김땡땡 목사는 신용카드래. 신용카드. 그걸 이제 신용카드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 신용카드죠.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듯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데가 있어요. 물건 사러 가면 현금으로 못 사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게가 있어요. 카드로만 받는 가게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랬듯이 한데 여 장로교 송땡땡 여 목사는 저는 로마 황제라, 이건 보니까 로마 황제라고 한 거는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아닌데. 그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배도한 거, 그 황제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배도한 거,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지 뭐 일단은 그 총통이 로마 황제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 총통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제가 알아요. 그래갖고 그 환란 시대에 그 열왕이 그 로마의 10대 황제라고 이런 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걸 제가 얘기합니다. 뭐 사이비 이단 신천지 너희들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안 하잖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확실하게 짚고 가잖아. 자, 사이비 이단은 신천지는 666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신에게 절하게 한 솔로몬의 666을 빙자해요. 솔로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솔로몬의 666표가 있어요? 어? 우상에게 경배한 거 다르고 666표가 다릅니다. 짐승의 표가.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666을 빙자해 비유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목자를 의미한다. 꼬라지야, 왕상 대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 666 없어요. 금이 1년에 세입금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렇게 그게 솔로몬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쉽게 말해서 솔로몬에게 그 바치는 금이 666 달란트라 그랬거든요. 660으로 알고 있는데 666인가? 그러니까 그 공물 받은 게 그렇다는 거지. 이걸 솔로몬의 666표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이비단 신천지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한기총 그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한기총 목회자가 666에 대해 말하면서 6은 사단의 수, 7은 하나님의 수를 한다. 또 666을 컴퓨터에 바코드, 신용카드, 베르칩, 생체 검증을 위한 체내 이식용 마이크로칩, 로마 황제 등을 주장하며 666 베르칩을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심어서 폐하는 날이 올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반박을 지금부터 다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666표를 바코드이며 베리칩이라는 말을 트집 잡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모든 물건에 보면 바코드가 다 있죠. 그게 세계를 어디 가든지 탑 기계에 들어가면 어느 나라 제품 어느 지역까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1997년 이후에 공중 화장실이라는 데 곳곳마다 전봇대고 666표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스티커를 온통 붙이고 다닌 자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막 한두 두세 장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는 그 사이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붙였다 해도 저건 제가 난리칠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에 그런 데다 붙여놓은 거 이게 스티커가 잡아뛰어서 떨어지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 싫게 찌지고 막 얼구고 그거는 주거집 가구나 주거집 집에다 주거집 차에다 다 붙여놓지. 에?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지금 이렇게 666으로 배를 집어온 거 모르지만 이따가 그림을 다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수해야 된다고 추수꾼이라고. 어디 우리가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가 추수꾼이요. 언제? 모가지 잘려 죽은 14만 4천 12지파와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거둘 때 그 추수꾼이 아니라니까.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마지막엔 거둬들이잖아. 그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떠들고 다녀놓고서 이제는 또 교리가 바뀌고 솔로몬의 666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게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쫄개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변해야 돼요. 또 나중에 시대 가서 이상해지면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영은 불변하지만 거짓은 언제고라도 거짓은 또 말을 바꿔서 거짓을 핑계를 대갖고 또 그렇게 바꿔요. 그게 참된 진리의 교리와 거짓 교리의 차이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거짓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이 매일 바뀌어야지.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마다 학설이 조금 다른 게 아까 그 로마왕자랑 학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이게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쌀도 살 수 없고 뭐 음식을 사 먹으러 갈 수도 없어.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게 그 유럽과 중동 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깨달아. 즉 지금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666표를 사람의 신체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게 하여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유럽 화폐 시장을 사람의 몸에 666표를 넣어서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데 통용하도록 하지만 아시아나 아메리카 쪽도 그렇고 미국 그쪽으로 캐나다 브라질 이쪽 남미 쪽으로 자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여행을 가려면 중동에 여행을 가든지 하려면 이 표를 안 받아갖고는 가서 음식도 못 사먹고 숙박할 수 없은 게 여행 좋아하는 자들은 다 받겠죠. 이게 자율적이에요. 이쪽에는. 저쪽에는 강제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받았다 해서 우리나라는 쌀 못 사먹고 그러든 안 해요. 그러나 유럽이나 중동에 여행을 가든지 하려면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는 목이 잘리게 될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개체입니다. 개체.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게 작업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러놓으면 더 그러죠. 여기 보면 베르칩이란 게 이 마이크로코 칩이 안에 들었고 축전지, 건전지도 들었다는 거죠. 안테나도 있고 케이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범위가 작은 게 내가 이 말인데
이게 쌀톨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쌀톨 적은 데다가 이 마이크로칩을 넣으려면 마이크로칩이 눈에 보이겠어요? 현미경 1000배, 2000배 된 걸로 딱 보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급발진 하는데 급발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지금 차들이 전부 다 해로판이에요. 해로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짜 이 쌀 3분의 1만한 3분의 5분의 1만한 막 이런 집들이 막 박혀 있어요. 다 기계로 했기 때문에 딱 하면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열을 받든 뭐하다 보면 그 미세한 눈곱만한 그 코딱지보다 적은 것이 딱 오류가 발동해버리면 급발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고 나고 그걸 검사하면 이상이 또 없어. 그러니 어떻게 잡아? 그만치 힘든 거예요. 그 해로 하나가.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나 기아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차를 많이 만들어낸 회사 것이 급발진이 많은 거야. 왜? 이 해로가 그 하루에 만들어내야 할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세에서 예를 들어서 납땜질도 정확히 다 돼갖고 하겠지만 그 상관에서 뭐가 하나 부속이 크게 문제 평상같이 있는데 어떤 열을 가든 뭐가 됐을 때 계속 전기가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해로들을 놓고 100시간이고 전기를 넣어놓고 막 해가지고 오류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돼갖고 대충 테스트가 돼갖고 통과해서 나가니까 어떤 게 오류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현대자동차 기술자들 다 갖다 놓고 해로판 놓고 그 찾아내나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데 이 미세한 그 칩을 여기다가 쌀 한 5분의 1만 원대다가 그 안에다 칩을 만들어 넣고 안테나도 넣고 배터리도 넣어놓고 이게 그 지금 사람들 그 핏줄에다 넣어갖고 핏 속에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이게 카메라까지 있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그 사람 혈관을 다 검사도 그게 다 밖에 컴퓨터 다 보고 하는 그런 기술도 의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베르칩 받지 말라고 사이비단 신천지가 전국에 전봇대고 화장실이고 벽이고 다 붙이고 다녔어. 이런 그림 봤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은 베르칩이 아니고 솔로몬의 666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응? 그 솔로몬이 그 세계에서 그 솔로몬에게 아무나 우리도 저 청나라든 거란이든 명나라든 다 조공 바쳤잖아. 조공으로 들어온 게 금덩어리가 660달란트라는 거야. 666. 그러니까 666달란트라는 말이야. 그게 그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금덩어리가 5톤인가? 5,000kg, 5톤 정도. 그 5톤이 넘는 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5톤 금덩어리가 또 무겁잖아. 그 5톤 더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한 지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나는 이렇게 까막 머리여. 알고 다 계산해서 다 해놨다고도 잊어버려갖고. 그때 잊어버려야 또 새로운 게 빨리 떠오르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사이비 2단 신천지가 2000년대 화장실마다 전봇대마다 붙이고 다니면서 베르칩을 666을 맞지 말라는 온통 스티커로
악한 행동을 하고 다닌 거지. 예? 자기 집 화장실, 자기 집에 그 가구에다 자기 차에다 막 그렇게 붙이고 다니지. 남의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에 온통 붙인 불법적인 것을 행하는 거짓말하는 귀신들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강구한다고 전봇대다가 붙이면 그게 이리 띄어주면 청소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다 긁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면 사람이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예? 사람 써야 되고 돈 들어가.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못된 행동들을 했지. 예? 불법적으로. 꼭 사람 몸에 칩을 넣는다는 상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문으로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나라의 지문에 대한 정보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지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따가 얘기하지만 그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게 사람을 추적하려면 이게 지문 갖고는 안 되거든. 핸드폰 들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치 추적하려면 사람 몸에다 넣어야 되니까 넣긴 넣을 거예요. 어떤 방식을 하든. 지문은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람의 손과 이마에는 정맥 패턴 역시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을 컴퓨터에 인식을 하고 서로 컴퓨터 단말기에 손이나 이마를 대어서 결제를 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이제 위치 추적을 하느냐 그거는 안 나왔고 매매할 수 없다겠으니까. 위치 추적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666표 받은 자가 위치 추적 당해갖고 범죄를 했다. 어디로 가면은 살까?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면 위치 추적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GPS로 위치 추적이 그게 되니까 그런 거다. 터널 들어가 봐. 터널을 들어가면 긴 터널 들어가면 여러분 속도도 안 나오잖아요. GPS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터널 나가야 또 팍 나오잖아.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동굴 깊이 들어가면 666표 받은 자가 살인 오고 동굴 깊이 들어가서 있으면 못 찾아. 위치 추적해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게 요것만 못하게 하느냐. 자, 강도가 손이나 이마를 잘라가지고 컴퓨터 인식하고 서로 단말기에 손이나 이마를 대서 결제하고 많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강도질을 하게도 돈 빼가려면 내 손을 잘라갖고 가든지 내 모가지를 잘라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라갖고 가면 갖다 그 손으로 대도 인식 안 하거든. 이 혈액이 다 통과 같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잘라가지고 가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적그리 스스로 이 법을 시행하여서 도덕도 강도도 없는 세상이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행이 없는 세상처럼 선전하면서 막 이제 광고를 크게 확대해서 선전하는 거죠.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만들 것이 선전을 할 것이다. 나도 그 손가락이 뻐덕소리라도 똑딱이로 잘 쳐. 자, 이게 사람이 지문인데 지문보다 이 손등에 지금 이게 적외선 조명 및 광학 필터를 사용해 얻은 등 영상 지금 이 금인데 더 이렇게 하면 정맥 축출을 위한 전처리 과정 후이 영상 이게 개인 식별을 위한 축출된 정맥 패턴 사각형 내부만 처리된 영역임. 이 사람 손을 이렇게 찍으면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한 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문보다 이게 더 정확하대요. 정맥 패턴에 666 코드와 연결만 한다면 그 사람은 666표가 등록된 자이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컴퓨터는 666이라는 심볼 마크가 있어야 하듯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컴퓨터는 666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숫자를 넣으면 인식하지 않는다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즉, 요 그림을 잘 보면 이 짝대기마다 이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요 지금 두 줄, 요 가운데 두 줄, 요 가에 두 줄 붉은색으로 해놓은데 이 숫자는 숫자가 없죠? 요거는 숫자가 없어요. 요 위에 이 세 개는.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인식하는 숫자 6이에요. 6. 6. 그런데 에이 그러면은 444를 넣지 888을 넣지 999를 넣지 컴퓨터가 인식 못해요. 절대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이걸 444로 해서 컴퓨터 인식하게 하려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참 그게 신기한 거죠. 666이라는 이 짝대기에 수가 들어가야 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바코드는 끝과 가운데와 끝, 이 맨 끝 앞에 보면 이 짝대기 두 개 6이라는 그걸 정해놓은 수예요. 정해놓은 수. 이걸로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밥 먹고 그냥 잠 자버려 그냥. 밥 먹고 자.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땅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이와 같이 바코드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만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결제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 숫자가 다른 숫자로 들어가서는 컴퓨터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건 살 때 이 코드를 왜 이걸 저걸 안 넣고 이렇게 붉은 놈하고 이렇게 갖고 넣지 이렇게 넣냐? 그죠?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 요 하나는 1이라 잡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여 안에 6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 6하고 이 가운데의 6의 인식은 다른 거예요. 절대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맥 패턴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666이라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주사를 맞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갖고. 그거 독감 주사도 못 먹고 코로나 주사도 못 맞고 막 그랬잖아. 컴퓨터에 손을 대고 입력 정보로 등록이 되면 모든 걸 쉽게 받을 것이고 혐오감이 없도록 손이나 이마에 거침없이 받게도 될 거예요. 그죠? 그냥 컴퓨터로 인식해서 아까 그 컴퓨터에 저 코드 입력에 되듯이 딱 하면 666이라는 것만 그걸 해가지고 딱 입력이 되면 그런데 뭐 그렇게 될지 칩을 넣을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보고 적글이 쓰도는 치밀하게 계획할 것이며 그 계획에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카드도 잊어버리는데 손이나 이마에 움직이는 있으니까 움직이는 은행이 되어서 그 불안함도 없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래. 편하다 그러지, 편하다고 할 것이야. 그죠?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어디 아마 막 카드 몇 개 꽂아갖고 핸드폰 이렇게 벌어져갖고 다니잖아. 귀찮잖아. 근데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결제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금 뭐 핸드폰을 갖다 대서 결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 666은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의무적이 될 것이며 또 이런 다른 이 아시아 쪽으로 이런 아메리카 쪽으로 이런 데는 그냥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한 사람 받은 사람 받고 편하게 받은 사람 받고 그런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중동에서만, 유럽에서만, 중동과 유럽에서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공과금이나 음식점에서 음식비나 손이나 이마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음식비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추운 지방에서 얼어 죽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옷이 없는 것이 아니니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뭐 자기 집에 뭐 옷만 다 갖다 꺼내놓고 있어도 이불이 될 거예요. 이불 돼서 살 거야. 그게 얼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저 노숙자들도 보니까 얼어 죽질 않아. 노숙자들 봐봐 얼마나 그거하고 다 훈훈하게 앉았는가.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나 의무적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고 돈을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나라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동으로 여행이나 사업차로 가는 자들은 짐승의 표 666을 맞아야 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기에 그래야지. 제가 막 이거 하다 보면 나도 좀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나 아시아 지방에는 많이 받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계시록 13장 666은 사이비 이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신에게 절하게 한 솔로몬의 666을 빙자하여 비유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을 의미한다. 절대로 솔로몬의 666은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저기 그냥 각 나라에서 공물 받은 것이 660달란트 금이라는 거지. 우상에게 절하게 해서 솔로몬이 666표란 걸 백성들에게 찍어줬어요? 거짓말한 거. 그래갖고 그때 찍어줘가지고 그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어요? 이게 사이비다를 이렇게 신천지는 거짓말하는 거야.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행위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 어떤 걸 갖다 끄집어 놓으면 이런 말을 갖다가 만들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야.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행위가 구약시대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비를 이방인에게 멸망하게 만든 솔로몬의 행위와 같게 이 짐승 거짓 목자를 666로 비한 것이다. 이런 거짓말, 사태가 거짓말.
자, 지금 사이비단은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다 설명해 줬죠? 그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처럼 첫 번째 총통을 그 사람 얼굴 그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계에서 동상을 만드는데 제일 뛰어난 나라가 북한이래.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다. 첫 번째 짐승을 북한에서 그들이 와서 동상을 제작해 줄지 모르겠다. 응? 똑같이 그 사람 얼굴 똑같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이비단 신천지는 완전히 거짓을 일삼는 마귀의 자녀란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들이 온통 길거리나 전봇대와 화장실마다 666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붙여놓고서 이제는 거짓 목자를 비한 것이 666을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목자가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느냐? 한국교회가 거짓 목자들인 게, 한국교회 목자들이 그 성도들을 666표 받게 해가지고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너가 진리라면 너희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못 먹고 사니? 어디 가서 물건 사니? 이만희한테 가서 물건 사니?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거짓 목자가 666 받게 한다? 뭐 말씀으로 그 우상에게 절하게, 지금 우상에게 누가 절하게 해요? 이만희 같은 자가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자기 집안 대대로 그 집안 귀신된 지옥에 간 자들을 제사 지내지,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는 제사도 못 지내게 하거든. 누가 우상을 섬기냐 귀신을 섬기냐. 너희가 지방 써놓고 딱 그 앉아있는 자를 영의 눈으로 딱 봐라. 귀신이 앉았지 너희 조상이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귀신이 앉아서 음식이 싱겁다 싱거워, 아이고 이 집 음식은 기가 차게 맛있냐고 잘 흡입한다니까. 귀신한테 주는 음식은 소금 하나도 넣지 말고 그냥 해서 줘봐라. 싱거워서 안 먹어 다 갈래. 그렇게 한다. 거짓 목자가 젖거리 쓰더냐? 짐승이, 지금 짐승이, 그러니까 사이비단은 짐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짓 목자가 2위에서 나오느냐? 10나라가 있냐 거짓 목자가? 7뿔, 10뿔인데 3뿔이 빠져서 7뿔이지. 그러면 신천지에서 저희들이 7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7뿔이. 너희가 어디 10개 뿔에서 3 우두머리가 빠져나가고 지금 7개만 남았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도 안 하는 반박을 당할 말은 사이비단은요. 내가 반박하면 저희는 대답 못할게요. 이렇게 지금 대답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비유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비단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합니다. 거짓 목자가 666이라면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는 666표가 14만 4천 개가 그 14만 4천 개가 있어. 사이비 2단 그 신천지의 그 12지파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666표를 14만 4천 개 찍어줬냐? 분명히 짐승의 표 666을 손등이나 이마에 받으면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고 분명한 말을 1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받으면 사고 팔지. 받지 않으면 내가 이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받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분명한 말입니다. 매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잘 예수님 말씀원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자식이 탁 서면 어디로 도망가라겠어? 산으로.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 동굴 속으로든지 숨으란 말인데 안 간 자들이 있죠. 안 도망간 자들이. 그들은 이제 666표를 안 받으니까 쌀이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게나 친족이나 이런 데 숨어서 그들한테 빌어 처먹으라고 좀 줘 하다가 신고해버리니까 다 잡혀 죽는 거야. 그 이해가 돼요? 이 말들을 전체적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단 신고도 또 사람이 신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한 일도 많이 해. 주고 나눠주고. 왜? 혹시 아냐 네가 환난에 넘어가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때 우리 도와줘서 고맙소 하고 쌀이라도 한 부대씩 갖다 줬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만 있으면 그때도 살겠지만 우리가 그 1987년도가 이게 7년도가 맞을 거야. 네, 그분이 86년인지 그래 86년도 정도로 봅시다. 내가 80년대인 줄 아는데 그 세계의 공학 박사들의 회의에서 세상에서 범죄가 심하고 강력 범죄가 일어나니 우리나라 공학 박사가 이걸 그러지 말고 사람의 신체에 칩을 넣으면 사람이 어디 있든지 위성으로 통해서 찾아내고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하면 모든 사람의 정보나 활동이 위성을 통해 볼 수가 있어. 파출소가 신고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코드를 삽입하면 컴퓨터에서 위성을 연결하면 얘가 어린애가 있는데 촥촥촥촥촥 지구가 약 10cm로 쪼개지면서 촥촥촥 그 애가 있는데 탁 멈춘대. 확대. 그러면 유괴범이 애를 탁 잡고 있으면 이렇게 파출소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유괴범이 칼 가지고 애를 죽이려고든지 이러면 보단을 탁 쳐버리면 위성에서 레이저가 이 사람 대가리 정확하게 거기를 팍 뚫어서 죽여버린다. 공학 박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그걸 주장을 했어. 우리나라 공학 박사가. 그래서 결국은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공학 박사가 후에 성경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보고서 너무도 놀라서 1988년도에 교회를 다니면서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성경에 사람의 신체에 666표를 넣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자, 과연 위성에서 레이저를 쏘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해놓고 약 6년 후에 1994년도에 미국에서 땅에서 레이저를 하늘의 위성에 쏘아서 작은 카메라 렌즈를, 위성에 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땅에서 꼭 카메라를 쉽게 말해서 맞췄는데 레이저로. 그러면 위성에서 사람 대가리 정도야 뭐 그냥 맞추는 거 쉽지 않겠어요?
자, 저는 그래서 뉴스나 사진을 보면서 이 세계의 이런 것을 목사들은 신경 안 써도 내가 이런 것까지 해놔서 잘 보세요. 미 레이저 무기 발사 성공. 이쪽은 인공위성 요격했죠. 미 레이저 발사 실험 강행. 왜 하냐? 이제 요쪽 치부터 보여주고 올게. 우주 군사화 초래 일부서 반대. 자, 이제 이쪽을 읽어줄게요. 미 국방부는 우주 레이저 무기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7일 멕시코주 화이트샌드의 레이저 지상 기지에서 발사된 레이저 광선이 지상 260마일 약 410km 위에 있는 위성이에요. 여기서 410km 지구 궤도상에 있는 용도 폐기 이제 그 위성이 그 이제 다 수명이 다 돼가니까 그 이제 그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다 대기권에 사라지게끔 하는데 이게 폭발되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예정인 미군용 인공위성의 목표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 보브 포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해질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지구 궤도 위성에 각각 2초와 10초 미만의 레이저 발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레이저 광선이 인공위성의 목표점인 적외선 카메라에 명중했으며 현재 화이트샌드 기지에서 카메라에 기록된 자료들을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그런 때 이 옛날에 신문을 볼 때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짜게서 다 해놨어. 이시 통합에 그때 막 그런 것을 할 때 다 이렇게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거짓말을 하네. 이 세계 재난이라도 뭐 제가 지금 이 북한 소식 모든 게 이렇게 다 있듯이 666 마크 동물들 레이저 로봇 말들 방주법계 배경 북한 소식 세계 재난 세계 종합 신형 무기 우박 유럽 인공위성 이 종교 핍박 주연에서 중동사태 중동평화 지진 핵미사일, 핵폭발, 화산폭발 이거 사진 제가 다 그 신문 같은 거, 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예? 저는 그러니까 세상 살아도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재난에서도 이렇게 쫙 신문을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 얼마나 잘 해놨냐. 예? 우박에 대한 것도. 이거는 이제 그림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우박이, 여러분 뭐, 이 신형 무기 이런 거 지금, 그렇고, 이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책도 쓰고 이러느라고. 지금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신천지가 함께 씹어서 먹잖아요. 자, 갑시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성경을 거짓말로 도배하는 미혹의 영. 거짓말로만 도배 성경을. 이 거짓의 사비단 신천지의 이만희를 따르는 사비단 신천지는 분명히 뜨거운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 세세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던지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꿈 잘 안 꿔지죠? 꿈 잘 꾼 자들이 말하는 것도 꿈 안 꾼 자가 에이 어떻게 사람이 무리해를 뛰다녀 하늘을 날아다녀 안 꾼 자는 이해가 안 되잖아. 꾼 자는 그렇게 맞은 게 얘기하는 거고. 잘 봐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반모섬에서 사도에 왔으니까 반모섬 앞쪽이 거기가 무슨 땅인가 그 나라 땅이 있고 넘어 그게 바다에 지중해 바다로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노마가 그쪽 땅에 있어. 여기서 환상으로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같이 보였고, 이들 땅에서 노마 쪽에서 올라온 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노마의 땅에서 바다 건너, 지중해 바다 건너 로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노마라는 나라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짐승은. 이게 거기에 나오는 총통들을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나온 대통령이다 이 말이야. 황제다 이 말이야. 이 로마 옛날 중세기 로마 초기에서부터 그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를 대표하는, 유럽을 대표하는 총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유럽 공동체를 짐승이라고 하는 게 신흥 로마를 거기에 나온 총통, 그래서 그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총통이다 이 말이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총통들과 왕들을 짐승이라고 말한 것이며, 그래서 환상으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것처럼, 땅 아래서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무서운 것에 쫓기게 되면 무리를 그냥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면서 도망치고,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무리를 도망쳐? 꿈속이니까 그렇지. 살을 그냥 도망가는데 살을 하나 펄쩍 넘어갖고 도망가잖아. 그게 사람이 어떻게 산을 뛰어 넘어가냐? 꿈이니까 그렇게 막 되는 거지. 에? 하늘을 공중 부양하듯이 막 날아서 도망가고. 그게 꿈속에서나 환상이나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꿈을 꿨던 비몽사몽간 환상으로 본 자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꿈꾸지도 못하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지. 한 번이라도 무서운 게 막 자기를 막 잡으려고 쫓아오면은 꿈속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이해될 거야. 근데 얼마나 잘 도망가는가 잡으러 오는 게 못 쫓아오거든. 나중에 그러고 잠 깨거든. 아이고. 나는 그런 꿈을 안 꾸고, 나는 귀신을 딱 만나가지고 예시를 해갖고, 나는 석가모니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이, 석가모니가 손오공이가 석가모니 부처님 손에 가서 요 가운데다가 원숭이가 왔다 갔느니라 하고 오줌을 쫙 싸놨어.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서 가운데 손가락에다 글을 써놓고 오줌을 싸놓고 표시해놓고 왔어. 그랬듯이 귀신이 도망가는데 난 가만히 앉아서 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엄청나게 도망가는데 내 손바닥 안에 도망가고 저는 멀리 도망가서 내 앞에 있어. 탁 때리면 그냥 다리채로 때리면 깍 하고 뒤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방을 하면서 쫓아가니까 하늘에서 빛이 와서 딱 때리니까 그냥 귀신이 싹. 내가 그것도 내 꿈을 꾸자고 한 게 아니라 형제 하나가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이게 급체하듯이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며칠을, 그래서 내가 물었죠. 너 밤에 꿈 꾸는데 뭐 꿈을 꾸지 한 게. 예, 무서운 꿈 꾼대.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나하고 한번 같이 옆에서 같이 자자. 그래갖고 형제를 내 자리 가라고 하고 내가 그 옆에 가자는데, 내가 주여 이 꿈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더러운 귀신을 잡아주게 하시옵소서 해갖고 자는데, 그 형제하고 나하고 다음에 둘이 지대갖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서 아이고 엉덩이를 열어 하면서 오는데, 세상에 여자 중에 그렇게 이쁘고 시시한 여자가 없는 거야. 그게 나도 그 여자를 보고 눈이 멍 떠갖고 여기에다가 쳐다봤어. 야 진짜 너무 섹시하고
세상에 저런 여자 없다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여자가 싹 와가지고 싹 해. 근데 손을 이렇게 내밀어. 여자가 내가 그때 번뜩한 게 이것이 손이 내 몸에 닿으면 내가 이거한테 눌리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예스 이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음란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한 게 이것이 그냥 뒤로 팡 날아가기 전에 아이고 또 당했네 하는데 얼굴을 딱 돌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여자 이쪽으로 남자하고 막 이런 연극 같은 거 보잖아. 싹 바뀌니까 얼마나 흉측한 귀신인가. 그러면서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도망가는 거 내가 그냥 내 손바닥 안에 두고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떠니까 빛이 와서 때려서 싹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형제는 저녁에 고통을 안 받고 깨났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야 이놈아 꿈속에서 여자가 손 딱 대면 눌려갖고 귀신이 누르면 너는 꼼짝 가서 못해. 밤 그 시간만 되면 너는 계속 그래야 돼.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네 육체 네 영을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꿈속에 나오면 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해라.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대야. 한번 쫓아내줬더만 그 가시나가 안 나타나더래. 귀신 가시나가. 이게 사람이 왜 여자가 그렇게 섹시하게 하면서 오냐. 사람이 남자에게는 제일 약한 게 이 성적인 거거든. 그 성욕이야, 성욕. 그리고 이제 갇혀있는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한국 혈기왕성한데 막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남의 꿈속에 들어가서 테마 복음을 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상 나와서 있은 게 신동엽이가 그 코미디 하면서 테마 그걸 하더라고. 남의 꿈속에 들어가서 지가 하더라고. 그래서 어이 저거 어떻게 알고 저걸 했을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 코미디를 내가 들어가서 그 쫓아낸 걸 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꿈을 꾼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사이비단 신천지는 그 신천지에 이만희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거짓을 일삼아서 이런 꿈도 못 꾸어본 자가 무슨 영에 대해 말할 수가 있겠는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는 그 영도 모르는 거짓 성령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꿈도 깨끗한 사람이 꿈을 더 잘 꿔. 그러니까 이만희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아서 배우면서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우니까 그 귀신이 우리 편인 게 나더라고 꿈도 없어.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666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다 가르쳐 줬습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성경도 모르고 구약의 예언서나 다니엘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버린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씀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뭔 말인지 사이비단 그런 말은 하지도 않잖아.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말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런 유혹에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내일 저녁에는 우상이 말하는 거 생기가 들어가고 제가 오늘 아까 대충 얘기하고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짐승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인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이 잘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지금 김일성 그 광장 거기 무슨 궁이야 거기에 김정일 김일성이 이렇게 완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있잖아. 그가 살아났다면 그가 말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말도 하고 할 거니까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다 경배했잖아. 근데 그가 실질적으로 살아나서 말하고 생명이 죽을라겠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니까 말하게 했다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그만치 그 온 힘을 기울여서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환란의 시대에 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며 666표를 받게 할 것이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든 자를 죽일 것이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매매할 수 없도록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별일이 없지만 저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잘 지켜보면서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이 환란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변해가는 삶과 생활을 잘 돌이켜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